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기쁨과 소망의 공동체로 좋은 소문이 났고 또 아름답게 부흥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 또 비난의 소리가 교회 가운데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은 그 거짓 소문에 대한, 또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의 소리에 대한 사도 바울 자신의 변론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어떠한 사도인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며 너희 가운데 사역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사역했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은요, 당연히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가장 먼저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마음과 자세를 이 말씀 속에서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록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그 마음과 자세는요, 목회자나 성도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이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사역자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는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요, 생각처럼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참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저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처음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 그 마음을 지금 그대로 갖고 있는가? 내가 우리 동문교회 처음 담임 목사로서 부임하여 이곳에 처음 섰을 때에 그 마음을 내가 지금 얼마만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회와 성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서 어떤 목회자, 어떤 사역자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품는 사역자. 오늘 우리 사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자기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내 권리를 다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도 그냥 지나갔던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내 권리가 침해되고 내 권리가 조금만 상해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 권리를 막 강하게 주장하고 어떻게든 내 권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와 권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역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순한 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오스라는 단어인데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모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대신 키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엄마로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 세고 다루기 힘든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대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더 섬세한 돌봄으로 또 배려로 끝까지
그 아이를 따뜻하게 돌보는 것이 엄마의 마음, 또 엄마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유모의 엄마의 유순함이라는 것이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엄마는요 쉽게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말썽도 투정도 짜증도 다 받아주고 끝없이 살피고 품어주면서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희 둘째 제인이가 아기였을 때 굉장히 좀 까탈스럽고 예민한 아이였어요. 특별히 아주 어렸을 때 밤마다 자꾸 일어나서 울기를 자주 했습니다. 한밤중에 막 12시에도 1시에도 일어나서 울어 제끼는데 또 한 5분 10분 울다가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막 1시간 이상씩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막 부목사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첫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였는데요. 새벽기도 매일 나가야죠. 또 거기다가 새벽에 차량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3시 반 4시에 이렇게 아침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교회 사역이 바빠가지고 교회에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9시 10시 주로 그랬습니다. 잠잘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밤중에 자는데 항상 일어나서 막 깨워가지고 1시간씩 울어대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사랑하는 아기인지라 제가 막 안아주면서 자장가도 불러주면서 제인아 울지 말고 자라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저는요 5분 10분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한 5분 넘어가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에이 울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확 이불에 그냥 던져놓고 저는 저쪽 방에 건너가서 이제 혼자 잠을 자곤 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저희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그냥 아이가 다시 잠들 때까지 1시간 넘게 아이를 계속 안아주면서 달래주면서 그렇게 아이를 품에 안는 아내의 모습을 그때 보게 되었어요. 별로 정말 아빠가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해도 엄마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구나. 그때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평상시에 정말 강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복음 전도자였지만 동시에 깊은 따뜻한 사랑으로 성도를 품었던 그런 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 사역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사랑으로 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마치 어머니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생각하고 늘 그리워하는 마음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늘 생각하며 그리워했어요. 그는 단순히 복음만 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려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의 목회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는 복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자신의 시간, 눈물,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성도와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만을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다른 지체를, 다른 사람을,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은요, 사실 엄청난 큰 게 아니에요.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쳐라. 바칠 사람 아무도 없지만 교회 와서 늘 살아라.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엄마가 자녀를 대하는 그 유순한 마음 가지고 자기를 때로는 희생하면서 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어떤 지식이나 논리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공부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얼어붙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게 되는 것이죠.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아멘.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눈물을 나누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범으로 보여주는 사역자.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나를 향한 거짓 소문 비난의 소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내 삶과 행동을 통하여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요,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밤낮으로 노동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주로 사역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그가 참으로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밤에는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하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또 안식에는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밤낮으로 애쓰는 그 일들을 바울이 홀로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어떻게 어떤 성도나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또 사례를 바울이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저 사람 예수를 전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받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요, 바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가 정식 사도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자신의 수고에 대한 사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그는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자신이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복음 전하고 밤에는 일하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요즘 많이 있어요. 네,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우면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럴 수 있지, 현실이 어렵다면 다른 일을 해가면서 목회를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인데 오직 말씀만 전해야지, 오직 목회만 해야지 어떻게 세상 일을 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회가요, 원칙적으로 목회자의 모든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져서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나 시골 미자립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매일 금식하셔야지, 자녀들 그냥 교육도 못 시켜도 어쩔 수 없지, 하늘의 만나만 바라보며 그렇게 목사님은 사셔야지. 그런데 목사는 그렇다 치고 자녀들은 무슨 잘못이고 또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며 고생해야 되는 사모님들은 무슨 죄입니까? 저는요, 목회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일하고 노동하는 것은 세속적이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가 목회를 끝까지 감당하고 또 성도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노동하고 내가 물질적 필요를 스스로 충당한다?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면요, 저는 응원의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밤에 치킨 주문하셨을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헬멧 쓰고 치킨 배달 여러분들 가정에 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말과 행실과 인격에 있어서도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 단어가 바울의 사역 원칙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첫 번째,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옳고 사람 앞에서 내가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내가 행하였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 내 양심 앞에 순결한 그런 삶을 사역을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사역자가 되도록 바울이 힘썼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목회자의 설교보다도 목회자의 삶을 보면서 배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단 위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지만 강단 아래에서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더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한 목회자의 거룩한 삶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한 목회자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수많은 성도를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회장이 되고 교단의 총회장이 되고 무슨 대전시 연합회, 중부 연합회, 서울 연합회, 총회장이 대표회장이 되고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가 되는 것보다도요, 저는 우리 동문교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목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여서 삶 자체가 가장 감동 있는 설교가 되고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사역자는요, 결국 말로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음을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자.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제 목회자 사역자를 또 다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라는 이미지죠. 어머니의 사랑이 돌봄과 위로의 따뜻한 사랑이었다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은 훈련과 성숙을 위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목회자의 세 가지 사역을 말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죠.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상처난 마음을 감싸주는 것이죠. 세 번째가 경계입니다. 잘못된 길을 막고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세상에 있는 여러 책이나 방송에서요, 한결같이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 교육이나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늘 교육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말들, 또 밝은 이야기, 칭찬하는 말들, 사랑,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교육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뭐 칭찬, 긍정, 뭐 긍정, 유아의 정석, 제목부터가 다 그런 말들이에요. 방송에서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긍정왕 부모님, 자녀들을 집에서 교육할 때 무조건 잘한다, 긍정적으로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칭찬과 긍정적인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정의 마음, 칭찬과 격려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권면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경계하는 일도 꼭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요, 옳은 것을 지켜 행하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교육할 때 자녀가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두 번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 가르쳐가지고요, 말해서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몸에 이렇게 익히지 못합니다. 정말 수도 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렇게 똑같이 계속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제서야 오랜 시간이 거쳐서 그 좋은 습관을, 좋은 성품을 이제 몸에 익히게 되는 거죠. 성도와 자녀들을 아버지처럼 권면할 때 그 권면의 핵심은요, 올바른 인격과 신앙에 이를 때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할 때 좋은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훈육하고 엄하게 교육해야 되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 역할을 꼭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식당에 갔는데요, 옆 테이블에서 한 6, 7살쯤 되어 보이는 큰아이와 또한 2살 아래인 한 4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아이 두 남자아이가요, 뭐 밥을 먹는데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계속 그 테이블 주변을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옆에서 밥을 먹는데 뭐 그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경계를 넘어서 자기네들 테이블뿐만이 아니라 옆에 다른 손님들 테이블 있는 데까지 막 와서 뛰는 거예요. 결국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한 손님의 반찬 그릇을 쳐가지고 땅에 그 반찬 그릇이 떨어진 거예요. 문제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그 행동을 못하도록 제지하지도 않고 아이들을 야단도 치지 않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건너편에 있던 한 어르신이 이제 그 아이들을 야단치셨어요. 이놈들아, 식당에서 뛰어다니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좀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요, 엄마에게 막 가가지고 서럽게 막 웁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요, 다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어르신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뭔데 왜 우리 아이에게 이놈 저놈 하시고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야단치세요? 라고 그 어머니가 막 화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그 어르신이요, 일이 막 이제 커질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아이에게 그 할아버지가 사과하시더라고요. 얘야, 할아버지가 야단쳐서 미안하다. 울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습이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아이들에게 정말 이게 유익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유순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역할도 필요하지만요, 때로는 엄하게 가르쳐야 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목사님들,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요, 성도들을 책망하거나 또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다가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지거든요. 큰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직분자로서 또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웬만해서는 잘 징계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로 가면 끝나니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요, 제 진심은 늘 칭찬과 위로와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그런 말씀만을 제가 늘 드리고 싶어요. 괜히 저도 여러분들 섣불리 책망하고 훈계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는 거 저도 힘듭니다. 그냥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고 제가 그냥 머리 숙이고 그렇게 해서 좋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올바른 신앙의 태도와 모습이 아닌데, 분명히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 아닌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거슬리고 책망할 부분이 있는데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훈계할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을, 성도들을 어머니의 유순함으로 아버지의 가르침과 훈계로 대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을 섬겼던 바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양육하고 길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목표는 단순히 교회를 크게 만드는 데 있지 않았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의 목회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회는요 그저 양의 숫자나 세고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여 성도들에게 또 아름다운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고 합당한 권면과 가르침으로 올바른 길로 늘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까지 사랑과 권면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교육과 부모의 아름다운 본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바울에게서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또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거룩하게 행하며 본을 보이는 목회자, 또 영적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그 본을 보고 배웠을까요? 선배 사도인 베드로, 아니면 야고보, 사도 요한?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앞서서 한번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목회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섬기리라, 그렇게 늘 그가 생각하며 그 얘기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어머니보다도 더 따뜻하고 자비롭고 친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복음뿐이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아버지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고와 책망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제가 예수님을 본받는 목사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구나, 제 자신을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내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지 못했구나, 그런 참 마음 아픈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더 자비와 은혜를 제가 구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 예수님을 본받아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복음만 전하지 않았다.
내 생명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이것이 오늘 한 성도, 한 영혼을 위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